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주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봅니다. 세상의 소란한 소리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많은 사건 사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 하게 하소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집중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한 니나 양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 딸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에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음 없는 복이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3주의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타락과 범죄함, 그 가운데 구별함과 심판의 기별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저는 제게 맡겨진 마지막 시간으로서 야훼 샴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샴마라 하리라.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에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초기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가 되던 때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의 초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한 도시의 이름까지 예언하신 복음의 기별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범죄와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기별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은 범죄와 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또다시 반역하게 되죠. 이처럼 반복되는 역사의 한 부분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복의 역사를 연구할 때 앞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 세상의 끝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는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잊은 백성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옛날 애굽의 신들을 여러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여호와와 동등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의 원흉인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누가 진짜 여호와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인데 동일한 사업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고 계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품성과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양심과 이성을 하나님이 지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는 인을 찍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한 사람들로서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도덕적, 영적 힘이 범죄한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특별한 이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상의 핵심은 바로 성소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이상으로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에스겔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것을 성소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여 인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부터 떠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성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소는 구속의 청사진으로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소의 앞마당과 성소, 지성소는 각 구역마다 성전의 기물들이 있고 그 기물들은 모두 각각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는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표상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그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소는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자세하게 조명해주고 있고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한편 성소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과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하는 존재였지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범죄 이전에 가졌던 자유로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이 관계를 갈라 놓았고 어떤 사람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변화의 가능성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학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소는 구원의 청사진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표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상의 성소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8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의 호소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함으로 성령을 저항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르러온다. 이 음성은 때로는 경고로서 때로는 권고로서 또 어떤 때는 견책의 말씀 가운데서 들린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빛의 기별이다. 만약 우리가 보다 더 큰 호소를 기다리며 더 좋은 기회만을 노린다면 빛이 거두어질 것이며 우리들은 흑암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경고와 권고 그리고 견책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양심이 각성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늦은 비 성령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시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이 실제로 내려질지라도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예언의 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기별도 하나 있지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성령 하나님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예언의 신의 인용구들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도시들처럼 된 사악한 도시들로부터 당신의 성령을 거두고 계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1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두신다.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리더십 1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자신의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거두실 것이다. 구원의 청사진이었던 성전,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억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이와 같은 인용구들을 볼 때 에스겔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 전쟁의 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믿고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때로 우리는 억지스럽고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귀신과 악한 천사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지으신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은 형벌과 심판의 기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이 성소가 회복될 것을 이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서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성소가 어떻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소가 진짜 성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돌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이스라엘 땅에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은 사해의 왼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흘러 더 깊은 물이 되었고 사해의 주변 도시인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금을 치는 곳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해는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 생물이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강 좌우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에스겔서는 또 다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억지스러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도 그는 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것과 성령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서 거두지 마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이 세상은 재림을 앞두고 예언되었던 여러 징조들이 더 자주 또 더 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기별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매일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모든 징조들이 마지막을 알리고 있사오니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고집과
억지스러운 마음을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